시간을 얼마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앞뒤를 동원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이렇게 또한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시간들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간종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부족함과 더러움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간만큼은 부활의 능력으로만 말씀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송대되신 신목사님 아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그 먼 거리에서 오가시면서 제가 보기엔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 생각 가지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처럼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하시는 분이 이 연합회에 또 종대님으로 계시고 그 주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여상 같은 부흥 강사님들이 버텨주고 계시니 오늘 이 시간은 복된 연합회고 복된 예배고 복된 부흥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올립니다. 아멘. 잘못하면 쥐연지 그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쥐연지.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의미로 함께 우리가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 시간은 감사다웠네. 예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우리 보러 기도문을 다 같이 공독하자 그러네. 아마 그런 위한 마음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 다 은혜로 하셨네요. 그죠? 아멘. 우루과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렇죠? 네. 별로 접함이 없었던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우루과이에 가면 자그마한 향리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앞 기둥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써 있냐 하면 그 교회 앞에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식을 쌓아두면서 살며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구인가는 아직도 노역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며 살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치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마지막 삶에 또 주기도문의 끝을 맺지 마라.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우루과이고, 그것도 조그만 촌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의 기둥에 붙어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좀 이렇게 기웃거리다 보면 특별히 자유신학을 좀 했다는 양반들, 그리고 무슨 해방신학에 물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 멋대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빼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때 어느 골짜기 얘기인데 지금 하냐라고요. 이렇게 지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같은 것을 넣다 뺐다 하더라고. 기분 좋으면 시키고 기분 나쁘면 아마 안 시키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여기에 정말 화성 세계 선교연합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부터 시작했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사도신경부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잊지 않으시고 귀한 축복을 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조그만 책들 하나 좀 가져왔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사도신경 형성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뭐 썼다는 것보다도 550년 600년 동안 우리 선조들과 초대교회에 또 교도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기록 속에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조그마한 책으로 제가 엮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고백도 구차해 예배 중에 시간은 12시에 끝나야 되잖아 라는 마음이신지, 어쩌면 또 주기도문 같은 거 구차하게 왜 성도들이 입을 벌려서 가뜩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넘기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유행이건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나라에 살았을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리가 비면은 목사님을 청빙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빙하는데요, 이제 장로님들이 앞장서시겠죠. 아무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을 이력을 놓고 일일이 다 눈동자부터 머리 발끝까지를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목사님 단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가 12시에 끝나요. 단 1분 2초도 늦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은즉슨 우리는요 의사들이고요, 사업가들이고요, 판검사들이고요, 변호사고요, 바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골프장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자동차 최고의 좋은 고급차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할 때 자식들 교육하기에 충분한 돈까지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12시에 끝나세요. 11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끝나도록 강요하는 시대예요. 저 같으면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너는 돌아서 나올 것이에요. 거기에 조아리고 거기에 입맛을 맞추는 목사라면 하나도 자격이 없어요. 아멘. 내가 쓰자마자 아까 총재님께 얼마나 시간이에요? 여쭤더니 그냥 설교 시간만도 벌써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고 감동받는 시간 벌써 40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40분 하세요. 여기는 은혜 있는 예배를 한다.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김구 선교사님이시죠? 아멘. 난 정치가 바빠서 못 오실 줄 알았더니만 우리 하나님의 예배에 제일 먼저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 속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20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축복을 주는 말씀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저주의 말씀만 오늘 증거하지? 라고 의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퍼붓고
혼란도 내리고 책망을 내리며 망하게해서 속히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조금 기름졌다고, 조금 무슨 공부를 해서 좌우의 견장을 많이 샀다고, 그런 신실한 공부를 했다는 것에 의해서 뭡니까?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135년 전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아니오고니하고 예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만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예배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았잖아요. 더 설명을 하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135년 동안 아침 햇살같이 이 땅에 퍼부어주셨습니까? 근데 오늘날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조금 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배를 지들이 뺐다 꼈다 마음대로 줄였다 넓혔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악이에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그들이 자작하는 그런 자유주의 시대에 물든 목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주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혼란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게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멈추지 않겠다고 하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교회, 전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약 7, 80%가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자랑했잖아요. 날마다 좀 밥만 먹고 자랑한 1200만이라고 했잖아요. 새벽기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외국인들, 흑인들이 보는 예배도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요 4시간을 드립니다. 기본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받으면 8시간을 드립니다. 스페니스 보는 예배로. 저는 시작과 끝까지를 그들과 함께 예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4시간, 8시간 예배 중에요. 헌금하는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헌금한 통역에 7개가 있어요. 7개. 그 벌을 집어넣고 오일 쇼팅을 넣었던 그 깡통 있잖아요. 그거를 줄에다 매달아 쭉 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열의 하나를, 또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다 하는데요. 우리가 좀 건너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은 시커멓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열악해 보이는 스페니시이기도 하지만, 흑인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유명치 아니하고 같이 서서 헌금을 드렸는데 왜 부활절이야? 제가 그 설교를 맡았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총회장에 한 500명이 모였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데서 오겠어요?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같이 예배를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세례식 가미니언 서비스를 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처음 본 분이에요. 가히 접해먹고 교부를 나누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순종을 곧잘 한다고 우리 신목사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멘 목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니까 주책도 그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쓰자면 쓰고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목사를 모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라사 같은 부흥 강사들이 계시는데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흥 단체가 한 200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죠?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데서 그냥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국교회 부흥 강단을 이뤘던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부흥 강사님이 모이는 모임에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사실은 저녁 시간에 예배로서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순종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신실라 총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아멘하고 머리를 숙이고 섰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아멘은 신의 제가 얻습니다. 다음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들은요,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이니까 제가 또 성경에 나올 때마다 말씀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115년 전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한 25번 아리따운 아가씨죠. 그러니까 미스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선교사란 직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름은 루비 캔드릭 라헬. 이름도 멋있죠. 라헬이야. 라헬. 야곱의 그렇죠? 부인이었던 라헬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 이름이 캔드릭 루비 라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아리따운 그 아가씨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가 1908년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9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 적기 젊고 아름다운 이 여선교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서너 명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과 시간을 바꾸고 가시라고. 아멘. 알았습니다. 뭐 성령의 감동 되는데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서너 명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 최초로 돌아 땅도 알고 오지 못하고 그리고 강화도 입구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들도 제임스 선교사님도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복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날마다 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전두환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전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내가 지금 띄우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 땅으로 들어올 때,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요.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 바로 뒤뜰에 자그마한 하나의 씨앗을 제가 심어놓고 왔습니다. 내년쯤이면 그것이 꽃으로 활짝 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었을 때 많은 씨앗을 더해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열매를 나고 큰 소출들을 풍성히 내린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한 것처럼 이 25살 먹은 그 여리고 여린 어린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내 집을 떠났을 때 집들 뒤에다 자그마한 씨앗 하나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꽃이 활짝 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그러므로 바로 이 땅, 와보지 못했던 이 조선 땅이라는 이곳에서 내가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또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며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 나가서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사랑하는 딸이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서 오늘도 이 예배들을 며칠 동안 하며 부흥회를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저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 불같은 물덩어리를 내릴 심판의 앞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 꺼져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씨앗이 되기를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신 것이 찬양으로 아까 고백도 하셨고 나와서 또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열정을 심어준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끝까지 이어져 내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늘 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묵상이나 그분이 하는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외치는 이 땅의 복음들이 또 땅끝에 나가 사시는 복음들이 아까 거의 찬양을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총재인 계신 의신질라 목사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땅끝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유난히 저분은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을 전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스님이란 그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절대로 그런데 조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쓰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가서요. 아니면 그냥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깎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저분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오금을 못 쓴다 그래요? 어떤 친구는 죽이겠다고 말해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잖아요. 아멘. 자기들이 섬겼던 그 절터가 교회로 바뀌잖아요. 아멘. 십자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멘.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저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복음 앞에 그는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 앞에 그가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멘. 증거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차에서 내리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오셔 하는 소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저에게 명령하시는데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자면 내 사역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 지가 덮어지고 내드러내기 바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하라라고 일방적인 명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칠 거 아니에요. 부흥장사님들이시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1000명이고요. 20명이면 2000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의 결단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이보다 먼저 앞서서 한국 땅에 아무랬던 이 나라에도 복음을 증거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35년 전 잘 알다시피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썼던 그 기도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씩 다 겪어보고 보신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에서 또 첫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박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35년 전 암후에 있던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서 심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고집스럽게 얼룩져 있는 어둠뿐이며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일 줄 모르는 사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더 거락화를 내면서 우리들 이상한 눈초리로 의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선 남자들의 속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간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하신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서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하면서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됨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전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 이 조선 땅도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직 제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문의 말미를 그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라고 보이지 않던 이 땅에 그들이 뿌렸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 이와 같이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니 오늘 어떻습니까? 다 쥐들이 하는 줄 알고 이제는 자기들이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가 있잖아요.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여 말씀하셔서 무릎 꿇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제가 본문을 드리면서 하는 우수한 진로함을 우리가 함께 공동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을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 광원 나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겹치고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갈 분기를 멈추고 이것을 오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처리하는 곳에 참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같이 태극기를 휘둘면서 하나님 나라에 축복 주옵소서 안에 떨어진 말씀을 들으며 많은 마음속에 결단하고 왔던 목사님을 고백해 드립니다. 여기 막 나오는데 의사인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은 현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십니다. 그 한국의사회 부회장이에요. 저건 한 15년 이상 된 분이에요. 오래됐죠.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처음부터 뜨거운 마음이었겠어요. 그분도 아버님이 시골 목회로서 끄떡하면 역사를 잡히고 쫓겨다니는 것만 봤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 나는 죽어도 나는 이제는 그런 길 안 갈 거야. 난 모르게 떵떵거리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걸 하고 살겠다고. 그가 갔던 길이 의사의 길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모로 맞이한 부인도 의사예요.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먹지 못한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놔둔 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당신 앞으로 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갑자기 질병도 주고요, 고난도 주고요, 실패도 주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엎어짐도 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의 그게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 막혔던 것이에요. 다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숨을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죽었기 때문에 뭐 얼마 만에 심장이 죽는다며요.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로 이게 순환이 안 된다 그래요. 이 사킬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끼고서 그 기계를 가지고 숨을 쉬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손님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할 때마다 그분이 500평 정도에 되는 큰 병동을 갖고 있으니까 산부인과니까 방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10개는 저를 위해서 쓰도록 남겨놓은 분이에요. 목사님 해외에서 많이 오시는데 딴 데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여기는 제가 하나님이 결단돼서 내는 곳입니다. 마음껏 와서 10개는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냐 우리 신목사는 아시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외국분들이. 그분들이 여기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밖에서 왔던 한 국회의원이 두 번째 국회를 하고 부터여서의 오른팔입니다. 얼마 전에 잘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님들이니까 박전에 이 회교권에서 기독교의 그 장관을 처음 내린 닥터 샤워스 바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 몰라도 유럽에 나가면 그 나라의 수상들이나 국무총리들이 트럭에 올라와서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게 수없이 그냥 신문마다 대비하는 것을 나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분의 오른팔과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옛날 사업가겠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두바이나 아부다비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놀다가 탁 닦고 들어오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교회의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가 제가 이제 그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시간이 와서 뭐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에서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했을 때 내가 무지개 외국인 목사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왜 이건데 오늘날 제가 외국에 가서 무지개 그러면요 저를 막 쳐다봐요 자꾸만요. 소수민족 아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그 무지개 상징을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상징을 7개 빛을 그렇죠 무지개 들고서 막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난리를 치는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던 교회들마다 무지개 7개입니다. 레인보라는 말하면 그렇게 쳐다봐요. 저를 알면서도 나중에 꼭 물어봐요. 왜 이름이 이름이 그러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보이는데 동서남북에서 보이고 색깔들이 빠져놓서 파는 거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전에 그 사람들 상징하는 거였었지 오늘날 지금 무슨 소수민족이라든지 동성애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죠.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오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내놨던 거기에 가지 않겠어요. 호텔도 아니니까 거기에 돌아와서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피던 담배도 끊고 먹던 술도 끊고 그러지만 하나 앞에 고백한 그날 밤도 나하고 같이 숙소를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올라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5층인데 그걸 알았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는 올라가는데 잠깐 후에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고백할게요. 목사님 먼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제가 옛날에 피던 담배 그 자꾸 냄새가 나고 니코틴이 날 유혹해서요. 목사님만 올라가고 나면 내가 한 대 피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요. 그때 갑자기 마음을 강하게 막사시고 니코틴 냄새가 제 몸에서 마음에서 확 나게 하지만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0년 동안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정말 지금 필요권 나라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탈레반들이 나누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지.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내편인데 저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부토에서의 오른팔이고 그리고 자르다리라고 했지만 부토에서의 남편이에요. 그 부토가 들어오다가 바로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20만 군중 앞에서 8년 만에 들어오다가 그래가지고는 죽게 나니까 피 흘리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꽃이 피는 겁니다. 말이야. 순교 다음에 어부지로 부정부패로 끌려가 영국에 8년 동안 숨어 살던 남편의 자르다리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잘 아신 여러분, 피 흘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꼽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탈레반들이 딱 죽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회만 끝나면 금세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죽인다는 거야. 저는 이제 신문을 하고 방송을 하고 늘 그러잖아요. 한 15년, 17년을 늘 들락거리니까. 칼라로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대가 죽이겠다는 게 탈레반들은 뭐 그런 거 뭡니까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당신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 나라의 영적 기독교의 지도자야 되는데 하지만 역시 미국이 미국이야. 국회의원 있었을 때에 우리 모두 한미 국회의원단 한 것처럼 말하면 미파 국회의원단의 양반이 단장하고 회장을 오래 하셨더니 미리 미국에서 다 비자를 준비해놓고 미국에 올 수 있도록 가족을 전부 다 예전에 다 손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나가는 분이. 미국이란 나라는 다 평등하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도 학생들이 갔을 때도 12명 가서 거기서 막 그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고 얼마나 열정적인 제 주변에 따라갔던 분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분들 막 내놓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이. 만나본 적 못하지만 성령이 바꿔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요. 이렇게 민족과 백성 언어 구별 없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못하면 그래도 기독교인이잖아요. 나는 그가 대통령 선서할 때 저걸 봤거든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안 보여.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했더니 나오다가 이렇게 쏙 들어간데 목사님들이 6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안수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단상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그분의 칭찬을 다 들었으니까 오직 그냥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 오바마가 8년 동안 다 망쳐놨잖아요. 오바마. 아까시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전도사란 말이죠. 공부하러 미국 왔다가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오바마가 하여튼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선서할 때는 케네디가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서하던 그 성경책을 손에 놓고 선서하거든요. 오바마도 했습니다. 8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다 했습니다. 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봐왔던 성경책을 놓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서가 다 끝나고 나서 5월달 넷째쯤은 국가를 위해 조찬 기도가 있거든요. 미국은. 이게 대통령 되자마자 건방 떨기 시작해. 오바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미 다양한 various people who remains in this world. 이 땅에는 많은 세계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그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국가 조찬 기도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비교 타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래서 조찬 기도를 없앴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꼬꾸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여기저기 사건 나지요. 나가 전쟁하면 그냥 뭐 형편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눈치 보는 나라가 되버렸지요. 경제는 어렵지요.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트럼프가 되자마자 대학교 가자마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 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지만 미국이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올라가고 군사력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시 예전과 같은 슈퍼 칸트리에 나가잖아요. 정상에 서서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종재님, 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믿습니다. 아멘. 많은 임원들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것이고 아멘. 다시 옛날의 국유의 영화들을 135년으로 돌아가서 회복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There's no any other Savior another Heaven이야. 이 땅에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보낸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도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도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서 함께할 수 있으며 빛과 어찌하여 어둠이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컴프로마이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Don't be compromising with the enemy. 다른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서 혼합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순서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 감사하게도 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멘. 절대로 타협된 T자로 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 아시죠? 소금. 소금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화학적인 기호를 내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요? NaCO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NaCO는 Na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그 나트륨 자체는 독성이 있어요.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염소라는 게 있어요. 염산이죠, 여기가. 그 C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 먹으면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성과 치명적인 그런 원소이지만 아까 말한 나트륨이라는 Na와 염소라고 하는 C5를 섞어 놨을 때 여기는 뭐가 돼? 맛을 낼 수 있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성경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몰라라 하고 같은 일 반복하고 그러다 온 사람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뭐 그런 거 안 살았겠습니까?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얼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화성, 세계, 선교, 연합회 라는 단체 속에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어요. 아멘. 살면서 꼭 필요한 소금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의 소금들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합력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임하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늘 묵상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이고 나는 그런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협력하십시다. 아멘. 선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분명히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제는 소망을 가지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또 하나의 내가 화학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사실 여기 찾아본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내가 이렇게 쭉 찾아봤다고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C라고 나와 있다고. 저는 화학과 기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적거리에서 찾아본 거예요. 여기 젊은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맞는가요? 경상감 아니야. C라고 그러네. C. 그게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C래요. 그리고 또 하나 원소가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시꺼먼 숯덩어리 있지? 숯덩어리. 숯덩어리 원소가 C예요. 그럼 이 C가 무슨 약자냐면 카본이라는 뜻이야. 맞는가? 우리 차세대의 지도자인데 맞는데 젊은이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카본이란 말이에요. 그 카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탄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원소가 탄소요. 숯가마니 숯동이도 원소가 탄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숯가마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고 좋게 보이는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어떻게 쓰는가 내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Diamonds are composed of carbon. 나오더라고요. 카본이 다이아몬드는 카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charcoal are made by carbon. 그래서 숯덩어리도 카본이라는 탄소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화학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벌써 입력하고 온 것이 그렇군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카본이라고 하는 같은 이제 씨앗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총재님에게, 대표장님에게, 고문님들에게, 여기 부흥 강사님들에게 다 똑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똑같이 내려주셨지만 이 화성 세계 선교 연합회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반짝거리고 남들까지라도 정말 갖기를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예견하면 그러면 그렇지 뭐 200개 중에 하나 숫자 노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는 비난 섞인 숫덩어리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행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속에 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행복은 함께하면 2배가 된다고 그러고 어려움을 함께하면 반으로 절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면 아멘. 아멘. 나는 이 화성 세계선교연합회가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는 어려움도 절반씩 나눠받게 되고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을 이제는 더 갑절로 우리가 부여받는 2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오는데도 오늘 영화 하더라고요. 아침에 TV를 보니까 제가 TV를 안 보는 사람이니까 신문도 다 끌어버린 사람이니까 그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2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시대가 이렇게 어둡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나는 한국을 말할 때 저는 우리나라를 미독하다고 혼자 표현합니다. 그냥 미독하다고. 미독은 숨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위중한 증세하고 또 다르다. 이 나라가 미독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가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지? 라고 유추해 보려고 한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으로서 우리 제일 먼저 뭐를 유추해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찾아 성경을 유추해 보십시오. 이 성경서에 다 써 있습니다. 아멘. 잘하는 민족에는 축복을 못하는 민족에는 아까 말한 그거 같은 바로 질투로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다는 약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유추해보고 나중에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성경 속에 다 기록한 대로 지금 돌아가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앞으로 조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주기도문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건방 떠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목사하는 가운데 자그마한 책가락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혼자만 만들어냈겠어요. 이건 역사와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설 적에 Credo's Formation History라는 영어 제목을 썼어요. 크레도란 말은 라틴어잖아요. 그냥 크리드야. 아포스톨 크리드잖아요. 사도 신경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형성이라는 말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역사겠죠. 그 사도 신경의 형성사를 쓴 역사라 이거예요. 거기를 내가 처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뭐라고 제가 썼느냐 하면 우리 선조들이 써놓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의 핵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은 성경의 핵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직 성경의 기초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 지가 알량한 거 좀 배웠다고 지 마음에 든다고 안 들었다고 또 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조라고는 크리드라는 말,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 이 말은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600년 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들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사람의 말이며 자신이 믿는 말을 확증하여 입으로, 말로, 문서로, 형태로 분명하게 설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은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 아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주고 계시다. 모든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거라고. 그렇잖아요. Including everything recognized in this script. 이렇게 써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내 생각, 내 성위에 나하고 신앙이 안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면 여러분 달라스 신학대가 많이 들으셨죠? 달라스 피아노 세미나리라고. 좋다고 아우성치고 몰려고 머리 싸맵니다. 침례교단입니다. 좋다고는 많이 그럽니다. 선교사님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죠? 선교사님 전 세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학교 입학을 했을 적에 뭘 고백시키는지 아세요? 그 학교를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어떤 세계적으로 그래도 석학이가 머리가 좋다는 친구들에게 고백시키는 것은 기적, 종료론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너희 졸업하게 나갈 때는 그동안의 고백을 글러서 내가지고 여기서 확조하고 나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대학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놀랍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끝나? 그 기적 종료를 사당동 계신 분 계시면 요즘에 그게 그렇죠?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못된 일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기적이 끝났다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11조 해야 하는 거야. 구체하게 말해요. 어렵게 벌어온 돈인데 지돈이야? 하나님의 돈이지.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난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무것도 저도 몰라요. 늦가기로 목사된 사람이고 단지 살아있게 다니면서 과거에
제자훈련을 잘 받았고 제가 정규 2기생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뭐 남의 한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가까스로 졸업을 했어요. 32명 공부를 해서 16명 졸업했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 늘 우리가 제 일대라고요.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거기 자기 소파 뒤에다 붙여놨다고. 근데 재작년에 미국에가 인간 오카노라는 영화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 며느리야, 저도 며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 그 교회 학생부장 출신이고 활동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죠. 티켓을 구해왔어요. 저 받아보니까 그래도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를 자랑하면서 그 뒤에다 사진이 끝나고 내가 그 옆에 딱 걸타기에는 내 얼굴이나 그냥 금사자했어요. 네, 그 깔깔했어요. 그래서 올곧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받았던 그 제자 훈련이 그도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육각으로 목회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고 하나의 소속을 놔줬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막 오늘 WC부터 WEA까지 가거리까지 막 쏟아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뭐 오직 예수더라고요. 나하고 신앙이 똑같고 성경이 같으시더라고요. 맞지요, 목사님? 그렇죠. 내가 존경해 그랬어. 나 처음 뵙지만 봐서 느낌이 있잖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 탁 들으면 알아요. 총회장님 얼마 전에 도망갔지요. 후배들이 따라가서 사진 찍었지요. 멋진 자가들이 쫙 찍어요. 뭐 있어요? WCC 지금 시대가 언젠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남아가지고 컨설팅도 할 거야. 보수인 거 좋아하네. 그랬던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척척 이 통합축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썩어빠진 교단 100년 됐다고 잠재교단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에 같이 손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줄 리가 있어요. 나름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내게 등을 돌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네가 손을 대는 일보다 발이 닿는 것보다 패망하게 하신다고. 하늘을 더 빨리 앞당겨 주신다고 했잖아. 결과도 그분 어떻게 됐어요? 형부서 들어가 있잖아요. 돈 뭐 끼리끼리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앞으로 안 보이시는 이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죠? 입학도 처음에 거절당했던 윤먼 봉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렵게 공부하고 오시더니만 지금 총장 되셨죠? 이 목사님 맞으시죠? 예. 저는 그냥 조금 들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아엎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절대 숫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200개 무슨 부흥 강사가 있다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고충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고시야.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분 때는 전화가 자꾸만 나가. 고충진이 같은 고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은 저는 못 됩니다. 우리 거기서 얘기해요. 내가 왜 그분을 얘기하느냐. 부흥 강사들이 회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교회가 강서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부흥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나이지리아 그때는 대통령을 맡은 분이 알았죠? 신앙이 참 좋아서 한국에서 집회를 1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예, 1000명이. 근데 저희 교회 성대 나이지리아 성대들이 다 가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왔다는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다고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비행기 타고 24시간 그렇잖아요. 갈아타고 뭐 30시간 가까이 되는 그 먼 나라인데 쉽지 않겠잖아요. 그 거기에 걸맞게 비행값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통역가로를 누가 가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나는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 저는 통역가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까 내가 곧잘 순종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래전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일찍 갔나 봐요. 아니면 그분들이 회사가 늦어졌는지 바깥에 의자 하나 놨더라고요. 나무 의자에 거기로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막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부흥 강사님들이 저 외딴 나라 검은 대륙에 가서 복음을 외칠 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 들었어요. 바깥에서. 관심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남의 일이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우브라프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그냥 슉슉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바깥에 멍치고니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의하고 나오다가 누가 앉았으면 안녕하십니까? 나는 고개 숙여 인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 저 혼자 생각. 쳐다보는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많은 목사가 하는 일이 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나중에 돌아오라 그러지만 겸손하게 그분참 겸손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었다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나한테 늘어나는 거야. 왜? 같은 동역자가 돼서 먼 나라 가기로 했던 분이니까. 참 어렵네요. 그래요.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 가는데 나이야. 왜 그냥 구경국으로 가느냐? 그러면 나도 설교 한번 해야지. 기도 순서도 줘야지. 간증도 해야지. 하는 정도로 왜 나를 빼놓느냐고 지금 원망은 불평을 하다가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리내고 큰 소리 내며 혈기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부망신했을 거야. 가부시키 망신이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 가는 발걸음을 끊어놓으셨어요. 못 갔어요. 그 나도 다행히 못 갔어요. 다행히. 그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송교신 우리 신실라 목사님이 뭐라고 명령하실 적에는 우리가 다 고개를 버텀거리면 안 될 거예요. 아멘. 그 거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성경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보면 전부 다가 기도운동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책 속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여 용사라고 선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용사여라고 선언한 것을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부탁한 거 아니에요. 용사라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농사꾼이고 호비 들면서 땅 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그 이빨 세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민이라고 그 자존심 속에 교만 부리는 민족을 끌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유 제가 어떻게 그 민족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힘, 네가 갖고 있는 힘이라니까 이것을 번역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무슨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원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주신 하나님의 힘 가지고 하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 저는요 아주 작은 자잖아요. 우리 집안 보세요. 우리 쟤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작은 집안인데 제가 무슨 이미지를 끌어갑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모세 역시 부름받았을 때 그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입이 어둔하잖아요. 네. 어떻게 내 백성, 이빨 센 백성을 끌고 나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역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 못해요. 제가 아이잖아요. 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부 다 낮은 자의 모습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아멘. 난 총재님을 믿습니다. 참 아멘. 겸손해져 보니. 네? 겸손하시죠, 목사님? 어른 잘 모시죠? 네. 한참 우리 어르신네 어른 또 절친한 친구시되니까 여기서 어깨 치는 사이실 겁니다. 목사님, 김 목사 어떠세요? 예. 그렇죠? 겸손하시죠? 내가 그 감동을 받습니다. 네? 진국입니다. 진국입니다. 이름 바꾸세요 앞으로는. 감동 설렁탕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처음에 내가 왕자잖아요. 40년 다 이 활소리부터 배우고 천문학도 다 배우고요. 세상의 지휘법 다 통달했잖아요. 학문 나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교만부리 어깨를 잡혔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안 불러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지 않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의 교만을 낮추기 위하여 그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 비중치기 나의 날 시키죠? 라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남은 사역을 하시자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화성 세계 선교연합회 이렇게 선교하시자고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은혜 저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정리를 제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정리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예배 시간에 끼어나가지고 그저 그 괜히 없는 시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알았죠? 마음대로 뺐다 꼈다 목사님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진실된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 그런 얘기 아니에요. 600년 전, 550년 전 앞섰던 교보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끌어갔던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이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까 잘난 척하고 난시던 목사님 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지잘나 땄다고 서가지고 쩍쩍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은 올리고 술잔 있으니까 지 자칭 지들끼리 성공한 목사라고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성공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됐었을 때 그래 충성 때 내 종이었어. 네가 그때 나를 참 기쁘게 했잖아. 아멘.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이를 너에게 맡긴다고 약속한다. 나는 그 약속을 내가 오늘도 지키고자 한단다 라고 말씀하는 그분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목회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 어제 설교하시면서 보세요, 사모님 한 번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건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크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순복음교회에 수원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 이런까지 했는지 아직 다 아시니까 목회자 이재창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 남동생이 저와 아주 절친한 분이에요. 장동영 목사님이죠. 그분은 참 섬김을 잘하고 잘 돕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가지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수원에 사셨던 것 같아요. 빈일을 섰다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혼초기가 사모님이 임신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몸을 풀겠다고 친정으로 가르쳤을 때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 미국을 같이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천막교회니까 깔게 뭐 있겠어요. 다 가만히 깔았잖아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가만히. 네, 저기 나 부모님하고 한 달째 참석하러 가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손뼉 치고 그렇게 은혜를 젊었을 때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큰 분 같아. 그 가만히에다가 백목을 갖다 사람 머리통을 그렸다는 거예요. 쫙 그러면 사모님도 없지요. 성도도 없지요. 자기 혼자서 새벽기도를 이끌어가는데 매일 새벽기도 혼자서 6개월 동안 그 가만히에 그려놓은 머리통을 보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 6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 몸을 푸시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교훈 나누고 같이 미국을 다니면서 그런 복음 외칠 때 들어보니까 그때 한 3,000명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크게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순복음교회 총회장님을 하셨겠지요. 네. 지금 모르겠습니까? 예전도 많이 잡혔을 것이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때 한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저 만나 기도 멤버를 주실 뿐이니까 그것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내주신 그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제가 늘 마음속에 담는 게 그래요. 이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연장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으심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답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순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예배 고백하고 끝나고 손 떨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고백한 것만큼 나가서 실상의 삶 속에서 삶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왜 아까 쓰자마자 자그마한 나라 우루과이 교회에 써 있는 주기도문을 왜 말씀했겠어요? 그들은 열악한 나라,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넉넉지 못한 나라지만 항상 아까 기도 제목 속에 그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삶도 못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거냐?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아멘. 이민족이 잘난 척만 하지만 그런 고백 한 번도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따라가는 교회가 없고 숨겨달라고 하는 교회도 없잖아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민족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공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된 교회, 복음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이 시작된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자신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된 그에게 얘야 네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고백이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 된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의 고백들을 무참하게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옛날 거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하면서를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성도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큰 죄를 우를 범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저희는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으로 다 같이 부르는 뭐 몇 명 안 되는 외국인들이니까만 항상 저는 그걸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강사에 가서 놀랍지요. 아멘. 17년 전 요만한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저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내고 그냥 건물을 써요. 지금 한나라당에 국회에 있었던 건물을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그냥 씁니다. 그냥 월세 내면서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보러 아버님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많게는 10년 적게는 5년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아버님 한번 저희 나라를 와보시죠. 제가 언제 가봤어요? 회교도권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인데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달라니까 제가 또 아까 말한 그 주체로는 남인 목사니까 그래 대답을 해버렸네요. 그게 수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겨울에는 파키스탄 대사관에 갔어요. 생전 안 가보던 대사관이지요. 가서 서를 내려니까 아래로 날이 이렇게 쳐다보요. 네, 나보고. 그래서 뭘 쓰래요. 잔뜩 뭐 쓴 게 그렇게 많습니다. 너저분한 나라 너저분한 게 쓴 게 많이 있어요. 잔뜩 써서 내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직업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직업란이. 제가 직업란이 학교 교수님과 프로페서 쓰겠지요. 패스토럴 목사가 쓰겠지요. 네, 전화번호 쓰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왜 파키스탄에 가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목사인데 네가 왜 가려고 그러냐 이거야. 선교사님 해격은 그렇게 까다롭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 영사가 나를 아래로 탁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초청해서 애기들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엉뚱하잖아요. 아무 얼굴로 한국 사람인데 무슨 자식들 보고 위해서 파키스탄에 가네요.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합니다.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때 미국을 뭐 밀터에 온 사람이라 심부름 해드려 다니고 직장으로 다니는 게 제 주 업무니까 그런 심부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들이 가서 아빠 보고 싶다고 저를 좀 오래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자식이라니까 조금 얼굴이 아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당당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막 서를 내놓고 일단 가시죠. 제가 알아요. 서를 내놓으면 5박 6일이 걸려요. 그때 받아야 돼요. 지금 3박 4일입니다만. 그 학교 나가서 막 백목을 잡고 가기를 딱 쓰게 전화가 따오는 거야. 그 양반이요. 그래서 나보러 얘기하지만 이따 오후 5시쯤 오시라는 거야. 4시 반부터 5시까지가 기자 발급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걸리거나 5박 6일 걸리고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보러 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학교 얘기 그냥 뛰어갔죠. 시간 나중에 나중에 뭐그 사람을 참고 나면 그만이니까. 가까스로 도착했더니 나보고 공시사하는 거야.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NGO들이 자기 나라에 갈 때 허가 도장을 찍어주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나고요. 아 고맙다고.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됐어야 된다네. 그래서 교분이 텄잖아요. 그래서 한 17년 가까이를 계속 그 친구가 이제 물론 사람은 바뀝니다. 영사도 바뀌고 대사도 세 번째 대사가 바뀌고 한 4년씩 있다 갑니다. 그 다음 1등 서기관도 바뀌고 또 부대사도 바뀌고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대사도 만나자 그러면 저기 어디야 장신대에 있는 무슨 그 호텔 있잖아요. 그 대사에 건너면 가야 돼요. 우리 생각에 대사님하고 식사하면 부대사도 나올 줄 알고 그 전에 카우스라는 1등 서기관도 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책 없이 일단 대사하고 식사할 거니까 일단 나와.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가 됐어요. 오, 대사님 앞에 자기는 못 쓴대요. 와서도 다 이러고 섰다. 그게 이스라엘 교회다. 무서워요. 시간 다 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영사가 전화가 오는 거야. 한 3년째 됐었겠지요. 따라는 전화가 받았더니 그 친구야. 또 이제야 뭐 이제 나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보고 목사님 좀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뭐냐 도와줄 일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이 안 보입니다. 나보고. 그래서 어디 목사님이 아신 데 있으면은 이저 안과로 좀 병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영사 정도가 되니까 자기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돈을 200만 원 준비해 놨으니까 이 법인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하겠죠. 알겠다고 하면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니까 알 사람이 없잖아요. 얼른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 무슨 팀이냐면 보기를 원하는 아이라는 그 NGO 그룹이 있어.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변성혁 교수예요. 연세대학교 연문과 나오시고 음악도 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한민국에 그 정도 성악대학교 학장을 하셨어요. 연문과 나오는 분이고. 근데 저 교분이 아주 가깝고 제가 이제 돕고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긴밀한 유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는 신로암병원, 눈이 안 보이는 분들만 신로암병원이 신로암이 있더라고요. 네, 김 목사님이라고 그죠? 원장님이요. 눈도 안 보여요 그분.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교문을 한번 나눈 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나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합창들이 한 40명 있었거든요. 그 시태에서 방송도 한 20회 정도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친구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프로를 하는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강남 그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야. 그 교회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때 홍정일 목사님이실 때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찬양 좀 해달라, 뭘 좀 해달라. 그 나보고 이제 사회도 와달라. 뭐 이런 게 오니까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아멘이니까. 그래 열심히 우리 학생들 내고 합창단 내고 사회도 오면서 막 몇 년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신로암교회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저녁에. 현장 묵상을 하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화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는 뭐 찬양했어요. 다 도와달라는 거.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니까 이분이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처음에 남의 얘기 듣더라고. 그러다가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근데 자기들 얘기잖아요. 귀가 뻘떡 뜬가 봐요. 그래서요 그래요. 사실 거기에 제가 수년 동안 같이 동참하고 변화무계 교수님 원장님 모시고 보고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팀들이 나가서 같이 합창을 하고 이런 팀인데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박 기사님 저차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좀 뜨게 하는 것도 선교 차원이니까 물론 해교도입니다만은 그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밤에 저희가 회의를 하든지 해서 내일 아침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 있죠? 따라가면 신로암병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지만 선교 차원에서 목사님 부탁하는 모든 문제는 돈 1점도 안 받고 그냥 다 무료 수술을 다 해드리고 결정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조금만 우리가 섬겨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감동만 드려도 이제 찬양하고 다니시는 전대결 누구십시오. 거듭나고 이제 할렐루야. 막 복음하고 있으시고 저희도 부흥 강사님 계시고 딱 보니까 이 세트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 선교사님 열정적인 분이잖아. 마음에 싹 들더라고요. 네, 전 열정적인 사람 참 좋아해 사람. 네, 그냥 세트 맞춰보세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앞에 창경에 쫙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요?
근데 몇 달 동안은 내가 심부름을 했어요. 내 차로 이제 병원에 모시고 다. 왜냐면 이태원이 있으니까. 그냥 말 이제 여기 저 영사의 공간이. 병원은 강서구니까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 그걸 매 달을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그런 병원에서는 약도 먹어야 되니까 약간만큼은 본인이 부담시키면 좋겠습니다. 뭐 몇 분 내겠어요. 보험이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서 드리면서 하고서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갔어요. 몇 달 만에 돌아왔어. 그런데 전화 또 따온 거야, 그 친구가.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대교회 영사가 신방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집을 찾아갔잖아요. 어머님 내가 온다는 걸 아시고 신문을 딱 들고 TV를 켜놓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 그 들락거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TV도 안 보시고 기지도 않고 신문도 안 보시느냐. 근데 놀랍게 눈을 탁 뜨신 거야. 아멘. 신문을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분이 카라치 대학의 대학원에서 그때 석사를 마치면서 장학생으로 졸업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영사고 아들이 경찰서장하고 사업가고 뭐 세계를 누리는 분들 아니겠어요? 응? 그분이 딸도 그 당시에 국립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철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도 전화만 뭐 하는 목사님 시간 되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해달라고 예배해달라고. 그래서 회교권의 예배를 마음껏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부르자마자 간 이유가. 그 2층짜리 요만하게 세워졌는데 땅은 너희들이 내놔라. 짓는 건 우리가 하나.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사진이 왔어. 주일학교 학생만 200명이야. 할렐루야. 처음 갔을 때는 동네에서 자치기, 역치기 하던 애들 서너 명만 놀던 동네에 200명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거기가 150만 밖에 못 들어가요. 정치를 했더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아까 선거한 목사,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요? 몇십 년, 70년도 안 앉아있죠, 목사님? 그리고 잘난 척하고 다니잖아요. 열악한 나라에서도. 여기서 교육받고 간 그들이 복음을 외치는데. 아멘. 그 이번에도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 했더라고. 그때도 200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마다 제자훈련하러 들락거렸어요, 사실은. 명칭사. 처음에 63명, 그 다음에 73명, 한 13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가 딱 들어가면 45도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가 51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숨을 못 쉬지요. 예, 저는 추위는 잘 견디는데 더위는 이 체질적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ROT 출신 장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겨울 속에는 눈덩이 속에서만 살던 생활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 안 하는데 51도에 숨이 큰 맥혀요.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공항에도 그게 없으니까. 다 아예 창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너무 더우니까 야 이번 제자훈련 하려면 좀 선선한 데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 네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13시간 차를 타고 가는 데다가 거기가 우리 같은 금강산 같은 데예요. 신혼여행이고요. 다시 말하면 저기 그 히말라야 밑에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출발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러 이걸 싣고 가려면 관광버스 있어야 되고요. 뭐 돈을 청구를 많이 하더라. 돈이 문제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물론 나도 수혜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가서 복음만 외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만 들어가면 전도사의 성경도 그 때가 있잖아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때에 들어가면 하나님 누군가를 공급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필요한 걸 다 잡으면 돼요. 나중에 우리 신청재님 염려가 돼. 어저께도 보니까 오신 분도 다 예의가시고 식사 마사시고 조용하시고 뭘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은 믿음을 갖고 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맞지. 빚을 져서라도 한 거야 저야. 사모님만 아는 것입니다. 얘기 아니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12시까지 출발 안 해서 내가 전달을 불러서 12시인데 왜 아직도 출발 안 하냐 했더니 나는 좀 너무나 더워서요. 그래서 더운 것만 알고 기다리고 기다렸어.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13시간 차를 타고 가려면 아까 말한 게 빌리는 차를 타야 되는데 대형버스 45분밖에 더 탑니까? 미국인이. 그때 에어컨 있는 차에 있고
에어컨 없는 차가 있어요. 거기는 다그 구별이 달라요. 돈에 따라. 그랬더니 가겠다는 애들이 7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어도 따라가서 제자훈련 마지막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탈 수 있냐 했더니 깔려 죽습니다. 그래요. 73명이 타면. 그런데 애들이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 땅바닥에 누워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그냥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우리가 굴복했어요. 아멘. 78명이 갔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했어요. 제자훈련 증서를 받았는데 얼굴이 달덩이가 별것도 아닌데 증사하는데도요. 얼마나 복도 요즘 대한민국 애들에게 무슨 뭐 증서 좀 찾아나 줍니까? 찾아나 봅니까? 가져가서 지 부모들에게 자랑이나 하려고 합니까? 그냥 받은 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깎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야, 이 나라에. 앞으로 복을 받아야 할 나라와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말미를 정리하기로 오라는 미얀마의 친구도 있다 갔습니다. 교회 버스가 제가 16인, 10인승 있으니까 무조건 타라. 면허증도 없어요. 제가 저 요즘에 배짱 있는 목사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와야 되니까. 교회까지 성남도 이천에서 와야 되고 저 곤지암수도 와야 되고 그 얼마나 멀겠어요. 아침은 또 직장도 가야 되니까 제가 택했던 새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차를 각자 놓아줘서 하나는 미얀마 친구, 하나는 필리핀 친구예요. 놀아주게 된 이유도 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오지만 면허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때는 강남으로 가야 되니까 강남 경찰서 옆에 다 데리고 갔어요. 뱅글라데시 형제도 데리고 가고 필리핀 형제. 근데 가니까 외국인들이 줄 서서 교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이 호연 사람들은 뭐 웬만히 얘기하고 스탬프 받고 뭐처럼 내놓고도 탁탁탁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 여자 직원이 내가 옆에 외국인이라고 서 있으니까 저를 눈여겨봤나 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모르죠 그냥 봐요. 와서 좀 뭐라 그래요? 뭐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시원찮아요. 좀 도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이 익혀지고 내 차례가 됐잖아 우리 형들. 그래서 면허증을 몇 개를 우리 형들이 내놨어.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 쳐다보자고 얼굴 색깔 보고요. 안 됩니다.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라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더위 말하면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풍력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들이 장난도 많이 찾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면허증을 너희 나라 가서 정부의 스탬프를 받아오라. 그럼 불법 체류자들 10년씩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3년이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10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 나라로. 못 가잖아요, 다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내가 그런 강심장이 돼가지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국제면허증이 바뀔 수 없으니까. 그냥 타고 다니면서 10년을 타도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12인승 차를 미얀마 친구 할 때까지 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떠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고를 치게 해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10년이 딱 되니까. 밤에도 지들끼리 놀다가 우리 형제들끼리 여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스도대학교 대학원 내가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을 때입니다. 다 엘리트들인데 밤에도 방학이게 놀고도 쉽겠지요. 어디 갔다 놀다 오다가 밤 12시 반에 불신검문에 걸린 거야. 길에서 안양에서 12시 반이야. 알고 보니까 이름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거기에 소속이 그 사람도 이름이 아니죠. 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라니까 날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찍어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내 전화번호에 전화가 왔어. 그때 새벽 거의 1시 됐을 때 그 여차저차 전화를 그럼 내가 주인이요. 그 사람도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내가 다 보조하겠어. 난 뭐 이게 뭐 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랬어요. 신분이 결정이 되니까 밝혀지니까 좋은 경찰인 것 같아. 예, 그러면요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차를 도로티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너 절대 영어 외에는 말하지 마. 니끼리도. 또 영어 배라고 친구들이니까. 그거 한국말 하지 마라. 영어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만 해.
얘기 다 됐어요, 경찰하고.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내일 아침 너 내보내고, 차를 도로 찾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내가 내일 몇 시에 들어가마. 약속한 시간에. 고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마음을 놨나 봐. 그냥 목사님 그런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버지 했으니까요. 네. 제가 또 그런 기대를 막 심어주는 사람,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랬더니 뭘 얘기하다가 지들끼리 뭐 걱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공장의 사장님한테 뭐 연락을 좀 하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사장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경찰이 그냥 탁 뛴 거야, 귀에. 이거 봐라, 한국말을 다 하네. 이렇게 된 거지. 그 사장이라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하니까 어디 직장 다닙니다, 뭐 한다고 사장 이름을 다 대고, 회사 이름을 다 대고. 그 찾아보니까 컴퓨터가 뜨잖아요. 불법 체류자 10년째. 아무런 사료도 없네. 면허증도 없네. 이게 막 그냥 이열령 비열령 가지고 코에 보면 코걸이 되고 귀에 보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또 들어갔더니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말만 하겠으면 그럴 텐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그날의 목사님이신데 여기 몇 번 오셨어요. 저희 초청으로 시간씩 가능하시는 분인데 참 영적인 미얀마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분이 기도를 갖고 있어요. 자인 베티스 프레이 마운틴이라고 양곤에서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산속으로 8시간 그냥 쉬지 않고 가도 거기에 기도인데 미얀마에 딱 하나 있는 기도.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목회자들 얼마나 지치게 군사정부지요. 사회주의 국가지요. 기독교 인자는 불교 국가지요. 속을 못 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 설교하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안테나 달려가지고 그다음 누가 설교하느냐 몇 분 했느냐 제목은 뭐냐 다 보고 올라간대요. 군사정부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 아버님이 연세잡수시자 병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훈련받았던 10년 동안 나와서 생활하던 그 아들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직장 생활하고 돈들 버는데 매달 돈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난 사적인 얘기를 난 묻질 않으니까요. 근데 얘가 기타도 치고 쫙 30명이 서서 찬양하고 얘기하고 기타 치는데 너무너무들 잘해요. 외국인들이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만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사람. 나하고 똑같아요. 닮아가는 게 아버지가 자식이 닮아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성령을 보내신다니까. 지금 고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딱 맞는 성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냈잖아요. 처음엔 이 친구가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10년 동안 먹고 놀고 그냥 제 멋대로 살던 친구인데 내 앞에서는 거의 순환이 안 같이 해서 간 말이에요. 그 얼마 동안은 아버지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병 속에서. 할 수 없이 장난되고 아들이니까 그 큰 교회를 맡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7월 달에. 우리 같이 갔었어요. 151명이 들어갔어요. 기독교로서는 최초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간 것이 미얀마에. 그게 첫 번째. 그 외에 전주대학교에 교수들 24명 기독교 대학에 들어간 게 있었고 YMCA에서 31명 따라 들어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151명이라는 거대한 숫자 십자가 들고 들어간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뿌렸던 그들이 다 자리에 서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정해져서 대학에서 공부시키면 통역과도 되고 영어도 다 해버리고 알고 보더니 그 친구가 8시간 상상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와야 된다는 거라. 아무리 바빠도 제 스케줄을 맞추고 저는 우리 팀들 4명과 아까 김다타의 그 딸들 우리 형제들 외국인들 형제들이 다 해서 12명이 올라간 거예요. 8시간. 나는 물론 지쳤지요. 그 더위에 에어컨 문차를 타고서 놀랍죠 목사님. 1300고지의 기도원이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저를 설교시키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번 데서 왔다.
1000명의 성도들이 그 산상 1300고지 그 다음에 2부 순서를 해서 같이 간 목사님들 내가 설교시키고 기도시키고 난 잘 놀아주니까 막 하라고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린애들 200명이 거기서 앉아있어. 맨발 벗고 올라와서 1300고지 비가 오면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나라예요. 11월까지 5월까지 무지무지했었죠. 비가 숨을 못 쉬잖아요. 눈을 못 뜰 정도예요. 11월까지 개 내리는데 애들이 그 빗속에 맨발로 1300권이 교회를 쭉 주사로 올라오더라. 감동돼야 안 돼요? 아멘. 그 교회가 하나님이 뽑아주는 교회예요. 그 아멘. 교회를 끌어가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 아멘. 그 일을 담당하는 게 우리 형제 아까 노무자리다가 밤 12시 반에 잡혀 끌려들어갔던 그 형제. 아멘.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번에 같이 믿어. 같이 간 교회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 어떻게 하면 도울까요? 알아 애들 200명 아니냐? 여기 곧 27주년 이번에 축제를 한다는데 저기 다 입을 수 있도록 더운 나라니까 티셔츠 입혀가지고 촬영대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아멘. 아멘. 돈을 내놓더라고. 500달러니까 되더라. 내 분자들이 60만 원이야. 그걸 사서 보내가지고 딱 하는데 그 입고서 찬양을 하더라. 아멘. 이거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피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많은 일들이 땅 끝까지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대로가 있을 것을 아멘. 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그 감동받아 또 따라갔던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때 또 갔다 왔어요. 3월 하서부터 4월까지 가서 이번에 당신 나설기 하시고 다 간증하시고 애들 데리고 세미나 하시고 다 하더라고요. 왜 아까 훈련 받고 간 친구들이 그 통역을 하니까 잠깐 되니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훈련시켰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임할 때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그게 이제 영원한 것 없어요. 그냥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만 하면 또 그냥 가르쳐준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이제부터 놀라움을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목사님, 자 우리 또래는 한문을 하니까 인간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 그 사람이 있자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어떻게 썼어요? 인간을 쓰잖아요. 사이간자를. 사람 하나면 될 텐데 사이간자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써놓는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니까 세타를 얘기하잖아요. 세타가 빵빵빵빵 뚫렸잖아요. 저 추울 때가 다 찾아 입잖아요. 자주 찾아 입고 그랬어요. 집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라는 게 간이에요. 사이간자. 세타와 세타, 털과 털 사이예요. 그 사이란 의미가요. 놀랍습니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페이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릴레이션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타에도 털과 털 사이에 구멍이 송송 나서 바람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 구멍난 그 사이사이에 찬 공기가 들어왔다가도 아까 뭐란 말 했어요? 품는다는 말 썼잖아요.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간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품잖아요. 성도를 품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이치 같지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시간 됐죠 이제? 너무 주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아까 40분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넘었대. 쪽지들 말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가 믿고 아멘. 또 오바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자. 아멘.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신앙 고백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 단체를 통해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시면서